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가 장윤 집사님 맞습니까? 지난주에 했었죠? 네, 김옥일 집사님 제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주보에 죄송하고요. 찬송가 93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대표에서 김목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긴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라.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평생 얻어라.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비춰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손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주일학교 셀 전도사역 등의 섬김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모아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염려, 두려움, 미움 등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오나 인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을 구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령케 하고 또 안병준 목사님을 통한 성도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 그리고 김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이 간청한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가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6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7개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죠? 어디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하고 어떤 슬픔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내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인지 고난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막상 내가 그 병에 걸려보고 막상 내가 그 지경에 빠져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봐야지 성도의 고통을 또한 잘 알죠. 여하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세상의 고수들을 찾아가고 해법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업무 보고를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통장관리, 회계장부를 관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마음의 경영을 해주십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국 말에 응답을 주시고 혀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있겠습니까? 인내할 일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인내하겠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모든 게 술술 풀리면 인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맷집을 키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보십시오. 환난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내가 받는 환난. 그런 필연적인 환난이 그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사 인내를 갖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연단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환난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때는 위의 3단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환난에, 고난에, 고통에 처한 자가 자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였는데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연단과 소망을 기대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환난에서 내가 환난에 처하면 자동으로 목사님 인내를 갖지요? 내가 인내를 갖게 되면 내가 자동으로 연단을 갖지요? 내가 연단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소망을 갖지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연단하겠죠. 굳은 살이 배겨서 몸과 내 마음이 단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신앙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인내하면 단련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며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말씀은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먼저 어때요?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환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따르다가 생기는 환난, 나머지 하나는 복음을 등지다가 생기는 환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고난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게 어떤 유형의 고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멍하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하나의 순차적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꼴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복음을 등지다가 생기는 환란이라면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절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요? 좀 이상하게 배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자신의 죄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잘못하였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들에게 잘못하였고요. 바세바에게 잘못하였어요. 또 우리아에게 잘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명령 아래 한 명의 군인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들에게 해악을 끼쳤습니다. 더욱이 그는 한 나라의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이 갖는 대표성과 막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에 그의 범죄는 분명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서 자꾸 오늘 앞에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연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직면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도 부활의 소망을 간청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그때에도 또 부활의 소망을 간청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도 그때도 또 부활의 소망을 간청하고 새 생명을 내가 원해도 그때도 또 부활의 소망을 간청하고 내가 새 직장을 원하고 내가 새로운 만남을 원해도 그때도 또 부활의 소망을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를 살려주셨죠.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해가셨습니다. 다윗은 아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지만 그래서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그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살할까 봐 그것을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의복을 갈아입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 억울합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였고 다음 일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그런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요, 견본이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견본을 대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니 다윗이 막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이니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많은 죄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6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어때요? 하나님께 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제발 좀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육체적으로 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척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는 몸이 마르고 쇠잔해졌다는 거예요. 또 나의 뼈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떨린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 뼈가 떨린다는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뼈가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뼈가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본뜻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원전 103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기원전 961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1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견적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질병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병든 것은 여러분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무엇도 매우 떨린다? 그렇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떨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역시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떨린 게 아니라 어때요? 매우 떨린다고 말씀하고 있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부서지고 있으면 매우 떨린다고 다윗이 표현하였을까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린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상황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의욕상실이에요. 의욕상실. 그리고 무력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절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여러분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몸과 영혼이 어지러워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의 몸과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몇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간 국가를 통치하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많은 은사를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가 받은 은사는 음악과 문학적인 재능이었어요. 음악과 문학적 재능. 우리 송속교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숫자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탁월한 음악과 시, 특히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많은 노래를 만들었고요. 가사를 썼습니다. 악기도 연주했습니다. 그의 노래와 시는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연합시킬 때 그 어떤 왕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다윗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막판에 문제가 생기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등지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 연삭이 확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도가 뜨거운데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을 느끼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은 은혜의 기쁨을 알았기에 은혜가 떠났을 때의 고통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식을 가졌을 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어떠한 슬픔이 고통을 겪게 되는지 다행히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구하게 된 것이고 자신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다시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질병과 죄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것이 손을 안 씻거나 어떤 영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8절.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애절하게 호소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어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악을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질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셨으므로 이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자신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육체가 회복된 상태입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육체가 회복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죠?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죠? 들으셨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달라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가 확신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으나 육체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이며 나아가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떨고 부끄러워했지만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상황이 역전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수가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저 뒤에 우리 양인성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게요. 네. 주일날 예배, 회중 예배를 끝나고서 장로님은 사실 저한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마음으로는 통하지만. 저한테 해주신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짧은 말을 또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계속 생각했어요. 사흘 동안. 맞다. 정말로 맞다. 천마디 만마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내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지식을 내가 지금 간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맞다. 의탁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을 내가 초지일관 주야장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정작 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저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종국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만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대적에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저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정말로 든든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리고 언약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날이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